같이 합장하십시오. 잡암경 912경 향락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바람은 촌장이 찾아와서 향락은 참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부탁께서 어째서 향락을 즐기지 말라 하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촌장이여, 어떤 것이 천한 시골 상인 본부의 향락을 누리는 것인가? 정당하지 않게 재물을 취하여 스스로 안락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공양하거나 형제나 처자, 종, 권속, 벗이나 아는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산다. 그러므로 향락은 집은 망하고 처자, 권속은 모두 흩어지게 된다. 촌장이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여 재물을 구하되 함부로 취하지 않고 함부로 재물을 소비하지도 않는다. 부모에게 공양하며 형제나 제자, 종, 권속, 벗이나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또 때에 따라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공양함으로써 과거의 결과 가품이 되느니라. 이는 미래의 천상에 나게 된다. 이것을 첫째의 향락이라 향락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합장 들으십시오. 지난 한 달간이 어쩐지 해간 한 1년 정도 지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이다 뭐다 또 싸더니 온통 나라가 왠지 시끌벅적하고 도대체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암경하고 여기 뒤에 이제 마하가바라는 경전, 설일치유부경인데 이 경전들을 주로 뽑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무슨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물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은 촌장이라는, 요즘은 촌장 같은 것이 없죠. 고대로 올라가면 시족이라고 하는 사회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고대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도 시족촌이 있었고 뭐 종치네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종갓집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시족사회의 하나의 유물이죠. 중국 같은 데에서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 시족이 그 한 동네 전체를 지배하고 촌장 정도 하면은 그야말로 황제의 권한도 잘 통하지 않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2600년 전이야 더 말할 것 없죠. 시족, 그 다음에 시족 다음에 뭐 있을까요? 부족이 있습니다. 자, 부족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시족 또는 부족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군대죠. 사병이 많게는 500명 내지 1000명, 적어도 한 20-30명. 작은 시족에도 그런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런 촌장이 찾아와서 부처님이 아마 자꾸 제자들에게 아니면 마을의 일자들, 불교를 믿고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향락을 즐기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촌장이 와서 그럽니다. 왜 향락은 좋은데 향락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스님들 계율에 향락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노래와 춤을 추지 말라. 불교 음악이 발전 안 된 동기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노래와 춤을 추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촌장이여, 어떤 천한 시골 상인,
이 상인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 자주 나타나는 거 보면 그 시대에 상인이 많이 쓰던 거예요. 상업이 발전하면은 뭐죠? 상업이 발전은 신라 시대도 상업이 발전하면은 계림에서 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예멘 아프리카까지 가서 상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장안은 물론이고 왜? 일본 상업이 발전한 나라들이 좀 향상된 나라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계신 그 나라가 대단한 선진국이었을 거예요. 상인 범부의 향락을 누리는 것인가? 상인들이 대부분이 돈이 많잖아요. 향락을 누리니까 정당하지 않게 재물을 취해서 정당하지 않게 재물을 취한다고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아함경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을 속이지 말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 근수죠. 말이라는 건 뭐예요? 그 부피. 부피를 속이거나 무게를 속이지 말라. 부처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게 재물을 취해서 스스로 안락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공양하지도 않고 형제나 이웃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돈만 많이 버는 사람. 존경받는 기업. 하기야 일본의 그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존경받는 일본 사람들이 총수가 돌아갔을 때 국민이 다 울었던 내셔널 그룹의 회장.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국민이 다 울었어요. 기업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왜 그런 거면은 이분이 그랬습니다. 자기 사원은 모두가 내 자식과 같다. 그래서 자기 평생 동안 자기 집을 갖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원래 빈몸으로 온 거야.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협력업체 사장 집을 빌려 살았어요. 세를 주고. 근데 그 집이 크냐? 건물 평수가 약 30평. 대지 합쳐서 130평. 조그맣죠? 거기에 사시고 자기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하고 딸에게 단 1주도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아버지 덕분에 내 덕분에 좋은 직장에서 과장도 오고 국장도 오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따로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아예 자식은 부모님한테 바라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럽니다. 전 사원에게 주식을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여러 회사 이름을 불렸죠. 도시바 뭐해서 도시바가 지금 대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회사가 일본 회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해되어 돼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이거는 정말 내 회사고 내가 책임을 지고 전 회장님을 이어서라도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기업.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다 몰라서 그렇지. 뭐 삼성이니 현대니 다 좋은 기업들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조금 바라는 것은 저만큼 했으면은 좀 좋은 일 좀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세금은 탈로 하지 말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권속이나 이런 아는 사람들을 하나도 돌보지도 않고
자기만 향락 즐기지 말라. 그 다음에 촌장이여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해서 재물을 부하되 재물을 어때 함부로 쓰지도 않는다. 그리고 향락하지도 않는다. 모든 처자 권속 조공까지 모두 다 나누어지고 바라문이나 사문 승가에게 재물을 헌납해서 공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 깨달음 운동이 하나 있어요. 자,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아서 제일 초에 교진여 등 5명이 비구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우리가 출가해서 8년 동안 행자 생활을 하고 그래서 비로소 삼위계를 주어서 예비승을 만드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이 자리에서 머리를 깎으면 그 시간부터 뭐예요? 비구예요.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제도가 그래요. 3위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그날로 비구입니다. 그런데 수행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한 1년. 근데 부처님이 전도운동 하는데 굉장히 단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야사의 부모를 기시키니 야사와 가장 친했던 위말라, 수바우, 뿜나지, 가왕빠띠 등이 야사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녹야원으로 찾아갔다. 그러니까 녹야원이 제일 초설법지죠. 근데 이곳에 야사의 부모가 야사가 출가했다고 하니까 내 아들 출가했다니까 야사뿐만 아니라 뭐 수바우, 뿜나지, 가왕빠디 등 이런 사람들이 출가했다니까 그 부모들이 찾아간 거예요. 부모님은 그들에게 녹양으로 찾아갔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설하시고 깨달음을 설파하셨다. 그러니까 진리를 설하고 깨달음을 설파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들은 젊고 진리를 바라고 진리를 위해서 출가했으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가문을 잇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후손을 잇는다. 시바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사 등 출가의 비유가 되었다. 부처님은 선언하시었다. 이제 아라한이 11명이 되었다. 기존 5명과 6명이 출가해서 11명이 된 거예요. 다시 야사의 친구들이 50명이 찾아왔어요. 50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부처님이 같은 법문을 듣고 모두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그리고 출가를 간청하니 부처님께서 들어주셨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라한이 61명이 되었다. 왜 61명이죠? 아라한이 60명이어야 되는데 부처님도 당신이 나도 아라한이라고 거예요. 너희들하고 똑같다. 나도 아라한이다. 그대들은 이미 마음의 큰 해탈을 얻어 성스러움의 세계에 들었다. 이렇게 여름 장마가 끝날 때까지 녹야원의 숲속에 있었다. 안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도에서는 비 올 때는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탁발해서 공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일체 유부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이 전법선언. 부처님은 60명의 아라한을 모아놓고 전법선언을 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탈했다. 그대들도 역시 인간과 신들과의 굴레에서 해방됐다. 나는 무한한 생명이며 광명이다. 그것은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고 살아있는 진리로서 성광처럼 큰 빛을 발하는 광명이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것은 일체 만물이 생명이다. 나는 매우 실제적인 존재이다. 이는 법이며 부처이다.